한국기독교장로회 제20차 온라인 사례 발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차 전도와 양육 사역 발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발표를 위해서 총회 국내 선교부장이신 박의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전국의 교회들과 함께 전도와 양육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이어온 이 사례 발표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사례를 전하실 광주노의 맑은샘 교회 최석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 연고 없는 땅 광양에 한 알의 미랄을 심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노예와 지체 교회들의 헌신적인 후원 가운데 시작된 걸음이었지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작고 연약한 시작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맑은샘 교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 담긴 기도와 수고, 눈물과 인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성과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신앙의 진실한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게 하시고 그 나눔 속에서 다시 목회의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지치고 메말랐던 자리에 다시 전도와 양육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 가족을 따뜻히 맞이하며 성도들이 말씀과 훈련을 통해 자라가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장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위로받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전도와 양육의 길을 성실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목양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총회 총무님이신 이윤사 목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 20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장공 목사님의 어떤 신학과 또 삶,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오늘 오랜만에 또 전도 양육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학문적인 것보다도 실제 목회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 나누는 것이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살아있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석천 목사님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멀리서 이렇게 봤긴 했을 텐데 직접 만나서 목회와 삶과 이런 걸 나눈 적이 거의 없어서 저로서는 되게 생소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광양에서 개척을 해서 200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을 함께 공동체로 가꾸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목회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한 명을 새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온 한 새 신자를 정착시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장 목사님 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성장을 시켰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기장의 신앙과 신학과 열정과 헌신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
그런 내용들을 정말 기대하면서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내용들이 기장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예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례 발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동수원교회 정진권 장로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최석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석천 목사님은 광주노예 맑은샘 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서울로의 동원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광주노예에서 맑은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최석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전도하고 양육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석천 목사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석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총회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 총회 본부 식구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시고 또 우리 총무 이윤선 목사님께서 맛있는 점심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교회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바가 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뭐 확실하게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지 않고 또 저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저희 교회 사역을 어디서 이렇게 막 밝히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 했던 내용들대로 한번 좀 소개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저 스스로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고 다시 뭔가 목표를 좀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 아내랑 저희가 2009년 11월 22일 날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 이제 부부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17년 저희 지난 세월 동안에 저희들 성인에서 어린이까지 200여 명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광주노예가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개척을 했고 그 은혜 덕택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있었던 이야기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경입니다. 저희가 2017년 교회를 이제 증축을 해서 오늘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영적 재생산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원래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개척을 제안해 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 제가 광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홍성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기도에 이끌림이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광양은 전라도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광주노회에서는 전남 광양에다가 교회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서울 이제 명성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그곳에 갔었을 때 광양에 있는 대강교회의 사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기 학교를 잘 운영하는 교회였는데 우연히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제가 그것을 들었었는데 야 광양 저 시골에서 저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교회가 광양이었죠. 그래서 야 저 광양의 대강교회 저기는 근처에다가 개척하면 안 되겠고 좀 멀리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광양 시내를 여러 군데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간 그 부지 뒤에도 두 군데 교회가 이미 이제 동그랗게 서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에 이제 개척을 하러 갔는데 자신은 없고, 또 새벽에 이제 통합 측 교회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제가 나가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개척은 어떻게 하게 돼서 오긴 왔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여기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제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 모텔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양에 교회가 많지만 광양의 복음화율이 20%가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에 있는 교회들이 광양을 100% 복음화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교회는 필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20%밖에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가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1년여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를 이제 저희가 땅을 사고 건축하라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영적 재생산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사회복지도 할 수 있고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면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의 이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질문도 제가 광주에서 광산교회에서 부목사로 하게 됐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 개척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나? 제가 그래서 저는 소그룹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하면 자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네 교인들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양육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키우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제 두 가지 목표는 전도와 양육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도는 카페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카페 전도를 생각했던 이유도, 제가 광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 보면 양복을 입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네,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광양에 땅을 구하러 가 보니까 이 광양에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면, 그렇게 17년 전이면 오래된 세월이 아닌데 광양에 제대로 된 커피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아줌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편의점 앞에 모여 있고, 저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숍이 없어서, 야, 여기는 커피숍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광양에 갔을 때 저희 이제 둘째가 만삭이었을 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전도 다니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광양에서 커피숍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교회 1층에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커피숍을 이제 저희가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커피 전문가라고 말하면 더 전문가들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고, 어쨌든 커피숍을 운영해야 되니까 커피를 볶는 것, 또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제가 이제 좋아했어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커피숍을 저희가 이제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숍인 줄 알고 저희들 교회를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더 이제 교회를 아예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은 아예 교회 종탑도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배짱은 없어가지고 교회 종탑은 세우고 1층에 이제 이렇게 커피숍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으로서 우리 빈스 어노인팅이라는 카페가 저희들의 사역이 아주 중요했었고, 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뭐 신방을 하고 싶어도 신방할 교인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카페 사장을 하면서 한 2, 3년 카페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카페 사역하면서 참 이제 저희들이 좋았던 부분은, 이제 여기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커피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드립 커피,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커피 핸드드립을 해주면서 손님들이 앞에 앉아서 손님들하고 여러 가지 담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를 소재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커피를 소재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 입에서 우리 집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뭐 또 아니면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영적인 통로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 커피 사역이 저희 교회의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육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저희들이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아내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내려갔고, 광산교회의 청년이었던 친구가 고향이 순천이었는데 우리 그 자매님하고 또 이제 광양에 갔었을 때 한 분 만나서 저희가 내려간 지 1년 만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교인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일 처음에 이제 제자 훈련 칼 세미나에 다녀와서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까지 해서 4명 모아놓고 저희가 제자 훈련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 독자적인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좋은 이제 교재들 참고도 하고, 또 제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3가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 진행을 하는데요. 전체 과정을 마치려면 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자반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양육 훈련을 하면서 필독서들을 이렇게 함께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하면서 이 필독서가 저희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필요하고 자기들 스스로 도전받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11조 같은 거 훈련은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또 11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은 있지만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독서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이 되고, 또 그래서 함께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 양육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자훈련 교재들은 리뉴얼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좀 새롭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 과정마다 우리가 한 번도 끊임없이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미 하셨던 분들한테도 다시 신앙의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시 참석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참석해 주시기를 권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몰고 나갔던 것은 이제 전도와 양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핵심적인 4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함께 성장해야 된다. 신자로서 교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장은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신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부터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형님이나 누나가 저희 교회 별로 많이 안 계시고, 다 이렇게 저보다 나이들이 어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사역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예배들, 뭐 묵도, 기도, 찬송, 또 기도, 뭐 설교하는 어떤 우리 그런 어떤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스타일보다는 좀 뭐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이라고 말씀 뭐 드린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한 30분 서서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한 30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하고 성찬식하고 마치는 저희들이 그런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심의 이제 예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찬양 중심의 예배입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몇 명 없었을 때도 제가 기타 메고 앞에서 찬양하고 제 아내가 피아노 치면서 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이제 밴드들이 갖추어져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좀 예배에 있어서 훨씬 더 푸근하고 더 이제 좀 와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서 좀 어떤 장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리즈 설교와 예배 디자인을 하는데 많은 또 공을 좀 들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가 완결된 어떤 작품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 교회를 탐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들이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리즈를 하면서 그때마다 무대 디자인도 바꾸고 또 예배 설교의 인트로 영상들도 만들어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교회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도 이제 2012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배를 시리즈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시리즈에 맞게 무대를 바꾸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영상들도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되는 한에서 하여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런 예배들을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레드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뭐 이제 시리즈로 한번 했고요. 이런 이제 디자인들 이제 바꿔갑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자인들을 바꿔가면 굉장히 교인들도 신선함을 느끼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재미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디자인 바꾸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아서 여기 와서 일부러 또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 뭐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했습니다. 이제 예배 인트로 영상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기간테스 거인을 뜻하잖아요. 거인을 뜻하는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거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악자손이라든지 여러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거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진 세상적인 세력들을 뜻하는데 이 세상들 거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기간테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요. 0점 조정이라는 이제 시리즈였습니다.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I'll be a light, your match, your burning sun. I'll be the bright and black that's making you run. I got my mind made up and I can't let go. I'm killing every second till it sees my soul. I'll be running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된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된다.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0점 조정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우리들의 0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리즈를 했었던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요 짤막한 도입 영상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시선이 싹 모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주 뭐 드라마를 시작했었을 때 드라마 오프닝 그 인트로가 있듯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몰입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저희들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40일 말씀 양육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나옵니다.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이것도 5번 이상 빠지면 이제 누락에 그 기수에서 이제 탈락을 하시게 되는데 40일 동안 매일 나오셔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이제 시켰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언도 많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들 하시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러면서 또 병나음의 역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많은 기도 훈련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했었을 때는 오전에도 한번 하고 저녁 때도 막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교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40일 말씀 양육 이 훈련도 저희들이 하면서 기도 훈련을 강력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훈련인데요. 저희들 자체내로 이제 말씀성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제 성경 한 권을 딱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교재 워크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오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오전에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밤에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2시간 분량입니다. 2시간 분량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10챕터로 만듭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들, 우리 주석서들 이런 것들 참고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했던 내용들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만든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 저희 교인들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이 시간들 뭐 간식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성경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좋은 저희 교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훈련은 저희 교회 이제 큐티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 교회가 큐티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새벽에도 설교를 이것으로 전하게 되는데 큐티를 저희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인들한테 아침에 성인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목사가 꼭 체근하고 목사가 막 다그쳐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되면 일과를 시작하고 씻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큐티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한 주간 이제 셀 리더와 셀 가족이 1대1로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을 만나서 나눈다 해서 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셀 안에서는 단톡방에서 그날 큐티했던 큐티 나눔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성장하기, 저희가 했던 두 번째 핵심 가치,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제자 훈련도 함께 성장하기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수료 소감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소감 발표를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소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기들의 그 은혜를 나눠줬었을 때, 저는 정말 이것이 그 과정들 마치고 나서 농사하고 나서 추수하는 것처럼 굉장히 흐뭇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료 소감 발표 마치게 되면 전 교인들이, 셀 가족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뭐 케이크서부터 꽃다발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해서 축하해주면서 교회 잔치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네. 자, 함께 성장하기 셀 예배, 저희가 개척 초기부터 저희는 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셀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성도들의 삶에 저희들은 신방을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1, 2년 정도 이제 대신방을 2번 했었는데, 저희는 평상시에는 신방을 거의 안 하고요. 다 그냥 이렇게 교육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셀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서 저희들의 교회가 아주 탄탄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 20에서 30%가 나갔는데 그분들이 안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기억할 때 한 분 그 청년이었던 분 한 분 알고 있고, 저희들 교회 내에서는 어떤 뭐 헌금이라든지 교인 숫자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셀 예배 영상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자연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구주의 복음을 나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함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번 한 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한 한 주였어요. 빛이 있으라. 얘기했지만 병원에서는 좀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심하지? 나 그래서 너무 우리 코스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저희들이 셀 예배 포터블 형식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고 또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이제 두 날개의 한 축으로서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핵심 가치,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은혜 받은 다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역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에게만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된다. 1일 1사역 이상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사로든지 여러 가지로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방전도도 진행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 또 주일 날 노방전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알리고 또 이 하시는 분들과 훈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고 간증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성탄 파티는 개척을 했었을 때 첫 해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첫 해 교인이 이렇게 저렇게 한 8분 모이게 되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제 기존에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성탄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이 8명이니까 뭘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쓸쓸하게 지내기에는 너무나 섭섭한 것 같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들끼리 고기 구워 먹자. 고기 구워 먹고 우리들끼리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교회에 저희 맑은샘 교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제 성탄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도 고기도 굽지만 각 집마다 음식을 한 접시씩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뭐 선물도 교환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파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내다가 그 기회에 저희들의 오이코스, 이제 전도 대상자죠. 오이코스들을 성탄 파티에 초청해서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저희가 이 성탄 파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파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파티를 통해서 뭐 믿지 않는 교인 남편들 뭐 많이들 오시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정말 신나게 레크레이션 했는데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때만큼 신나게 막 흉어물 없이 노는 어떤 분위기들은 어렵지만 또 지금은 지금대로 또 교인들이 오셔서 접촉점을 갖고 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의 성탄 파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식을 저희들이 따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례 받는 분들의 소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세례 받는 분들 소감이 뭐 대단한 소감이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는가? 예수를 믿게 됐었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자기의 오이코스를 저희들이 초대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세례교육 2분, 남자 성도님 2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세례 받으시는 날 소감 발표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할 오이코스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카드를 보냅니다. 카드를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서 소감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됐는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세례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잘 차려진 음식으로 우리 세례 받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명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성대하게 파티를 열면서 저희들이 아주 우리 집사님들이 솜씨가 좋습니다. 잘 데코를 하고 멋있게 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분들은 다 그때 당시에는 새롭게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세례 파티도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 벼룩시장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들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옷 같은 걸 갖다가 서로 물려주고 이러는데 야, 요것도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려주는 옷들을 아주 싸게 팔고 또 반찬이나 음식들로 만들어서 벼룩시장처럼 하루 교회에서 오이코스들과 만나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플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플리마켓이라든지 뭐 성탄절이라든지 모든 시간을 오이코스들과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 예,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셀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목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당신들은 목회자입니다라는 그런 사명 의식을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리더 모임은 요즘에는 이제 수요일 날 밤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점 이제 연령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여자 집사님들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목요일 날 오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밤에 같이 이제 모여서 매주 모임을 갖고 저희들은 리더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어떤 재직회의 성격도 저희들은 리더 모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참고해서 듣고 있고 또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그런 관계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셀 리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츠 29 저희 교회 1년에 2번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셀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오픈 셀, 열린 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열린 액츠 29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액츠 29를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셀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셀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곳에 놀러도 가시고 또 아니면 또 셀에 초청할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든지 해서 어떻든지 하여튼 접촉점을 가지고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오이코스들을 봉헌하는 이제 카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항상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세 손가락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저희가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셀에 초청해서 함께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 모임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린 모임은 자동차 정비하시는 집사님께서 자동차 이제 와이퍼 수리하는 거 이것을 이제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네 아로마에 이제 관심을 가진 집사님께서 아로마로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두운 물리친 곳에 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예, 하여튼 저희가 열린 모임을 하기 위해서 뭐 좋은 성과가 많으냐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초대하고 뭐 놀러도 가고 함께 음식도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 교회 안에서 뭔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 해서 홈스쿨링 우리가 지원센터를 해서 우리 자녀들 방과 후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같이 아이들을 수업이 부족한 부분들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함께 뭐 좀 유익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 양궁 배우러 다닐 때도 있고 수영장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점점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학원 이런 부분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은 이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부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좀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학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가정들도 있고 또 갈등이 없어도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좋은 가정들, 더 행복한 부부 생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보여주는 이 집사님 가정도 많이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또 부인도 남편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먼저 이것을 좀 제가 권유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세상적인 준비는 많이 하는데 혼수 준비하고 신혼여행 준비는 하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젊은 가정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청년들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결혼 예비학교 진행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샘 교회에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귀한 말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빈스 어노인팅 카페 전도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이 실제로 교회에 정착한 사례가 있더라면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카페가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서 교인들이 간접적으로 많이들 오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일 생각나는 분은 그 남편은 지금도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제철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이제 저희 교회 카페 커피 맛을 보고 계속 커피 맛으로 오셨다가 또 저희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출산하고 나서 그랬었을 때 이 선생님께서 자기 부인을 저희 교회에 소개시켜 줬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야, 너 저 교회 가봐라. 저 교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데 부인을 저희 교회에 소개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멤버가 돼서 함께 잘 섬기고 계십니다. 네. 아주 귀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노방 전도와 또 카페 전도처럼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머무는 전도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방식이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노방전도하고 카페전도가 어떤 시너지를 이루었는가 거기에서는 사실 이제 시너지의 효과는 저희들이 이제 찾긴 좀 어렵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방전도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에 대한 이 근육을 심어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넣어주고 또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참 도움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노방전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 전도는 이제 저는 한 가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카페 전도 우리 교회 보면 교회에 커피숍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러면서 우리가 커피숍을 설치를 할 때는 이것으로 좀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커피숍을 설치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숍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 베리션 일반적인 우리가 커피숍에 갔었을 때 커피와 음료를 주문해서 뭐 만들어 주고 그것을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어서는 전도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피 바가 있어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어주면 그 앞에 앉으셔서 그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어두면서 커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죠. 이런저런 커피 이야기만 합니다. 커피가 또 약배전 커피는 이런 맛이 있고 강배전 커피는 이런 맛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커피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 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해지다 보면 제가 이제 또 커피 서비스를 많이 드립니다. 이 맛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이제 맛을 보시면 커피 품종별로 이렇게 맛의 차이가 있군요 하면서 이제 놀라시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커피숍이 설치된다고 그래서 당장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에 계신 분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커피숍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그 찾아오시는 분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고민이 있고 그것이 더 진해졌었을 때 그것이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접촉점을 교회들마다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양육반, 성장반, 또 제자반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양육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다른 교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칙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전도 훈련을, 양육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얻었던 부분은 독서 나눔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목사들은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양육 훈련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지 뭐 우리 크리스찬 스타트라든지 뭐 그 김동호 목사님 책입니다. 또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이것은 우리 김광석 장로님 이제 책인데, 거기 뭐 김광석 장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저희들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책들을 나눴었을 때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 또 11조에 대한 도전,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책 나눔을 통해서 교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독서 나눔에 있어서는 저는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처럼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었을 때 성도님들이 직접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답을 찾아 나가면서 도전을 얻고, 또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지점만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것이 저희는 교회의 어떤 양육 훈련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11조 비중이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양육 훈련의 효과다라고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왔던 것인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양육반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를 세워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성장반, 제자반에서 이제 가다 보면 저도 도중에 이제 막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 공부로만 이제 흘러가기가 쉽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모습보다는 저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사역자를 길러내는 목표성을 가진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셀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초 신앙 훈련뿐만 아니라 셀에 대한 사명,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가지고 셀 리더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좀 더 놓쳤던 어떤 목표가 아닌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맑은 샘 교회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생동감 넘치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또 본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총회 온라인 사례 발표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동수원교회, 경기노예 동수원교회 정진권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발표회는 7월 22일 오후 1시 서울 동로의 송파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사례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